네. 설교는 사람이 합니다. 목사, 강도사, 준목, 전도사, 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심령에, 영혼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경도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세기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쓴 난. 근데 하나같이 오신 메시아와 오신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어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우리가 지금 50년 넘게 하나교회가 인도받아 오고 앞으로 또 응답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도 잠깐 본인께서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그 흐름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교회 어떻게 인도받아 왔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담임되고 나서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수십 년을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번 주 우리 전체 흐름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면은 지금 올해 봄부터 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가 끝나는 메시지였거든요. 마지막 이정표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두란노에서 에베소 지역의 모든 우상들, 그 책값을 다 태우니 5만이나 되었던 우상을 완전히 멸하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게도에 거치고 아가야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법정에서도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풍랑 앞에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로마에 대한 이번 주의 흐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서 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할게요. 마가복음에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나와요. 이 사람이 뭐랬냐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거기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북 쓰러졌을 때, 야, 넌 대신 지어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고,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뒤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막 가슴이 찢어지고 하는데, 예수님 쓰러졌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야, 너 나와 하면 얼마나 이렇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대신 져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 우리 집도 이게 피해 오는 거 아이가? 이란 그 십자가 막 지고 갔다고. 안타까워 하면서도. 그래서 아마 이 단어를 썼지 않나 싶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그 당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첫 선교사 파송이거든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지 않고 자발적인 선교, 우리 사도행전 13장 늘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 루포가 그 5인 1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했던 이 사역이라 할까요? 헌신일 수도 있겠고, 좋든 싫든, 자원해서 했던, 억지로 했던, 여기에 딱 넣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은 그 바울의 평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했던 그 인물들을 기록한 장이잖아요. 거기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 시몬의 아들이죠. 루포 아버지 시몬. 이 당시에 어머니한테만 문안하라 그런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사역, 그 결단, 그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그 사람을 쓰시고 나아가서 한 전도자를 도와서 로마 복음화하는데 그의 가족을 쓴 거죠. 로마가 313년에 국교화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할머니가 헬레나예요. 할머니가. 헬레나가 누구냐? 루포의 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콘스탄티누스의 할아버지의 아빠가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죠. 3, 4대가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국교로 공인하는 일에 이 가정과 가문, 한 사람 개인을 이렇게 쓰셔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하는 결단, 오늘 내가 하는 선택, 그게 자원이든 억지로든 등 떠밀려서든 우리 후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강단 말씀과 우리 교회의 흐름과 방향들을 제대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메시지 흐름상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역 공과는 지금 뒤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체 흐름은 지금 그렇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리더 대회 할 때 여정 중에 10가지 비밀이었어요. 그러면 벌써 3년도 더 전에 이 7대 여정이라는 메시지의 흐름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정은 뭡니까?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길, 신분과 권세,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로마 복음하러 가는 그 길, 그 가운데 10가지 비밀, 가장 먼저 뭡니까? 영적인 독립이에요. 이번 기회에 영적 독립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를 의지하고 전도사를 의지하고 뭐 구역 권차를 의지하고 뭐 남편을, 부모를, 선생님을, 맞죠? 근데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독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균형 있게 잡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과 본부 흐름과 내 개인 뭐 성경을 읽으시든 기도 수첩을 하시든 뭐 아니면 뭐 큐티를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독립하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사실 보라 했어요. 진실을 넘어서 보시고 나서 뭐냐? 반대편에 있더라. 반대편에 있더라. 역발상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더라. 오늘 강단 말씀처럼 내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요. 우상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냐? 살리는 쪽으로 시너지. 살리는 쪽 선택하는 거예요. 무경쟁 싸울 필요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너는 곧 재창조로 서밋의 자리에 간다. 그래서 황무지 가도 괜찮다. 이 길이 너무 험난하고 어렵지만 괜찮다. 결국 네 인생은 캠프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캠프입니다. 캠프 뭐 시간 내서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이 캠프인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벌써 3년도 더 전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0가지 발판. 이건 우리 정말 수십 년 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성령의 역사. 말씀, 성경 가지고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모든 현장이 성교지다.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이 가는 길에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결국 나는 죽는다. 시한부 인생이다. 하나님의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서 선악간에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상급, 냉수 한 그릇도 기르지 않는다.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5가지 확신, 우리 구인승 기사로 외우고 있죠. 그리고 9가지 흐름, 싸우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라 했다가 이제 또 캠프를 하죠. 10가지 비밀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이유 결국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3년 전에 깔렸어요. 이 세계복음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이 여정을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뭐냐? 이 망대를 세우라 했잖아요. 내 안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그 흐름은 하나님이 주도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목적,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일이 마무리되는 날 우리는 가겠죠. 이에 따라서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망대부터 세워라. 그리고 보좌의 능력, 이 천국 보좌 9가지 그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과거, 현재, 미래 이 3가지 시대를 살리라. 내 안에 이 망대를 세우는 거지. 이 안에 말씀으로.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21년도에 6월 달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우리 393 기억나시죠? 393 기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가 돼서 후반기에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 가는데 내 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흑암 세력들,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죠. 이걸 가져라. 이 표현을 막 우주의 능력이라 해가지고 또 막 유해지 아니냐 이런 게 시시비비도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2월 달이죠. 그리고 5가지 힘, 내 안에. 이게 이제 또 이렇게 합쳐지고. 그러다가 CVDIP. 원래 있었던 메시지잖아요. 이게 6번째 망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이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해야 될 사명 3가지들을 이렇게 망대로 내 안에 새겨라.
벌써 1년, 이게 7월 달까지 이런 메시지의 흐름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발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닦고 나를 준비시켜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갑니다. 그 여정 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정표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정표. 이정표를 남긴다는 거예요. 안내 표지판을.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게 이번 주까지예요. 갈보리산 어떤 이정표입니까? 끝났다. 끝났어. 근데 너 안 끝났잖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안 되는 거기서 시작해라. 괜찮다. 이 갈보리산 언약.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걸 주셨잖아요. 미션을 찾아라. 네가 이 두 번째 이정표죠. 우리 후대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안 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안 되죠. 하나님 미션을 찾아야 올바르게 가겠죠. 말씀은 그때그때 이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어지면 흐름이 되잖아요. 선이 됩니다. 그 말은 돌아보면 보이죠? 이렇게 걸어왔구나. 그럼 다시 내가 갈 길을 다시 쳐다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 내가 쭉 인도받았구나.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왔으면 저렇게 가겠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미션을 잡고 미션만 주셨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나가다락방의 이정표. 우리 후대도 정말 이 주님 앞에서 철저히 외롭게 또 혹은 고통스럽게 1대1로 하나님이 서서 진짜 내려놓고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고 능력을 주시죠. 여기 보면 5가지 힘, 5가지 시간표 나옵니다. 5가지 문도.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리고 핍박이 오죠. 환란이 일어납니다. 괜찮아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유 없다. 다른 이유 있다. 이렇게 우리 말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13장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했던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놓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 단체 이슈가 터졌죠. 그리고 받은 메시지가 마게도냐. 문이 막혔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전환점이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다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이번 주간 이 이정표를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경에 왜 뭐 축약이 다 하잖아요. 이게 숫자로 표현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매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준비시킨 다음에 우리 후대를 놓고 안내 표지판을 지금 이렇게 계속 쌓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장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흐름을 주실까? 망대 여정 이정표가 끝났는데 궁금하잖아요. 24, 25 영원 끝났는데 어떤 이정표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기대도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진짜 그동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뭐 환하게 원래 싫어하는 그 체리 몰딩 그런 색깔이었는데 막 하얗게 화이트로 해가지고 조명도 그리고 음향도 다 빛이지만 우리끼리 너무 즐거웠어요. 밖에 다 죽어가는데 우리 후대들은 내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 가는데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후대 앞에서 어떤 길을 남기고 어떤 망대를 심고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지에 대한 부분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다 하셔야 돼요. 뭐 여기 있어서 맞고 저기 가면 틀렸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정말 신앙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로마입니다. 그걸 이제 항상 생각해 주시고 이 87년도에 부산의 한 목회자가 이 운동을 시작했죠. 용어는 다락방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전도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에 대한 이 충격을 받고 돌아왔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있지만 교회 100개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 당시는 500명의 목사가 파면을 당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500개 교회가 한국에 있는 500개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평생을 섬겼던 그걸 다 버리고 이제 누가 봐도 이단이죠. 이상하죠, 싫죠. 제가 어떤 집회 가서 한 20년, 10몇 년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부산 노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밥 좀 먹자. 유광순이 밥 좀 먹자. 그래서 목사님이 당에 얘기를 합니다. 아, 부산 노회에서 지금 일어난 이런 일들로 나를 좀 보자 한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녀오세요 하면 되는데 사실 밥 좀 먹자는 말은 네가 밥을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돈을 그랬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아, 그럼 좀 쓰게 해주세요 하든지 앵기든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돈을 빌리든지 대출을 받으시든지 해서 만나 밥 사주면 됐었어요. 그게 본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연락도 안 하고 안 나갑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부산 노회에서. 그때부터 이제 이단의 길로 이제 가신 거죠.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들었어요. 일어났던 운동들이. 그러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이게 사실은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쳐들어왔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육탄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강대상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이게 교회가 자기께 되나 봐요. 그래서 바리케이트 쳐놓고 막 못 오도록 막 몸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 강대상이 뭐길래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각 교단을 다 떠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뭐 이렇게 구심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생깁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단체다 해서 사단법인으로 이게 96년 5월 달에. 그러니까 뭐 선교단체 같은 거죠. 다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우리 무슨 총회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전도총회였죠. 97년 9월에. 총회장이 누구셨습니까? 박지원 목사님이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총회가 전도에 방해되면 어떻게 한다고? 해산한다고. 그래서 해산했잖아요. 지금 전도총회 해산했잖아요. 그때 다 살아계셨습니다. 언제 해산했습니까? 2011년도 6월 11일 날. 일산 킨텍스. WC 갔다 오셨죠? 거기 3층. 그랜드 볼룸홀. 아마 이번에 뭐 어린이들 부서 훈련했을 겁니다. 그 3층에. 오후 6시에. 한국교회 앞에서 전도총회 해산한다고. 저도 그 자리에 갔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개혁총회 갔잖아요. 이 바람에 저도 신학연구원 졸업하고 그해 방학 때 서울까지 개신대학원 대학교 대학원에 저보다 덩치 큰 3명 레이에 태워가지고 캐리어 막 트렁크도 없잖아요. 레이. 일주일치 살아야 되는 캐리어 이렇게 해가 뒤에 보이지도 않게 그 2달 동안 400만 원 내고 훈련 받았죠. 개신대학 대학원에. 그 왜 다락방 받았냐 해서 이제 대학원이 나갔어요. 이 교단을. 하여튼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기수는 뭐 2중간 이렇게 짧게 받고 이제 말았는데 어쨌든 교회는 법이 있어요. 규정도 있고 전도와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죠? 몇 날에 선교사님 파송한 게 다예요. 뭐 캠프하고 보고받고 헌금하고 건물 짓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까? 개교회가 감당할 수 있나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안 돼요.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다 이 모든 80억 인구를 맡기겠습니까? 숫자상으로도 안 되죠.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그게 로컬의 한계지 않습니까? 베드로. 협회는 뭡니까? 바라죠. 성령은 지금 바울입니다. 현장이에요. 근데 협회만 몰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강단이 있나요? 훈련은 있죠. 대회도 있고 집회도 있고 수련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생명 같은 강단은 협회에서 책임질 수가 없죠.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CCC나 이런 뭐 단체들이 활발하지만 거기에 참석, 저도 이제 제 동기 친구가 제가 청주에 있을 때 CCC 뭐 순장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믿음 신실하고 여기도 복음 선거 막 외우고 순 모임을 해요. 아직 기숙사를 해가지고 대학생 훈련시키고 해요. 근데 뿌리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신문지를 듣고 자기를 니 뭐하러 가니까 아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더라고요. 그리고 막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막 신문 배달하는 거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그 친구 별명이 독거노인이었어요. 그래 살아야 된다면 신문지를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품안에 넣어가지고 비싼 옷 사면 안 되고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신문지 덮고 잡아 의외로 따뜻해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친구가. 이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왜 성경적 전도 전략 오늘 강좌에서 나왔죠. 전도 폭발도 했었다 우리. 그 다음 우리가 인도받은 게 성경적인 전도였다.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는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 되는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개교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당회가 있죠. 교회가 있죠. 노회가 있죠. 총회가 있습니다. 노회, 이거, 이렇게, 이해되시죠? 법적인, 대구 노회. 협회는 어떻습니까? 지회가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대구 노회장은 누구십니까? 학정교회 담임 목사님. 대구 지회는 누굽니까? 지회장이.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두 채널로.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번 이제 이 목사님 만난 적이 있어요. 왜? 현장 사역 많이 뛴다고. 다락방 한 거, 기말고사가 다락방 사역 쓰는 거였어요. 막 쓰니까, 아니, 우리 RTS에서 이런 학생이 있다니 하면서 막, 다음 주에 양보 입고 와 해가지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 학교에서는. 근데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면담을 마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맨날 축구만 하는 제가 이렇게 틱 나오니까 반 애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이동 강단에서.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충격을 받았던 분이 제주도에서 목회하신 우리 여자 목사님, 대정에. 거기 지금 저희 엄마랑 동생이 가 있어요. 또 예배드리러. 그때부터 저랑 이렇게 많이 아는 척하고 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맨날 축구만 하는 줄 알았는데 현장 간대 하면서 저보고. 이때 하신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총회와 협회. 이거는 지켜야 된다. 지금 자꾸 공격이 들어온다. 외부에서. 로컬가 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열매 없어도 10년, 20년, 30년 지속해라. 요 말씀을 10년 좀 더 전에 드렸죠. 이제 한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카톡방에 막 자꾸 불이 나 있죠. 제가 청소년 신학원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건을 두고 총회 쪽에서 장로님들이 연합하는 그 전국 장로연합회에서 협회를 향해서 소명해라. 이 지금 사태를 설명해라. 그 전까지는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자제해라. 자중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협회에서 뭐랍니까? 협회는 총회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기관 사단법인입니다. 지회를 해산하고 노예로 가자 하셨는데 지회는 다른 개념이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죠? 우리 개혁총회에 워싱턴 노예 이런 거 없잖아요. 캐나다 노예 이런 거 없습니다. 지회는 있거든요. 선생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임마누엘에서 또 우리 교회 뭐 오니 많이 이런 얘기 하죠. 협회에서 그때부터 막 나옵니다. RGS, RS 입장문들이 막 나와요. 대학 선교구, 청소년 선교구 뭐 계속 많이 나왔죠. 그러더니 어디까지 왔냐. 임마누엘 부산 장로님들이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 했어요. 전국 장로연합회. 중대한 입장문도 있죠.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대구 노회 장로님들 중재자 대학원 듣고 계시잖아요.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탈퇴했잖아요. 31일입니까? 10월 말일 날. 부산 그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은 총회 소속이지만 당회장 유 목사님이니까 협회의 입장을 외면한 거죠. 어제도 막 위하에 두 번이나 아침에 메시지 끝나고 또 이래 올라왔잖아요. 임마누엘 서울도 한 목사님이 아니다. 협회 그런 거 아니다. 내 인생을 보고 얘기한다. 일본 목사님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 분이 또 성명서를 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게 또 정치로 갈까봐 진짜 하나 돼야 되는데 잘못을 했으면 벌 받아야죠.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드러냈다면 갱신해야죠. 근데 이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래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글은 우리는 막 세계봉 할 겁니다. 목숨을 바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결단문들이. 이 사이에 협회와 총회 사이에 2004년도에 상임위원회를 둬서 균형 있게 견제 있게 가는 거예요. 너무 지역에만 집중하지 않게, 너무 붕 떠가지고 막 날아다니지 않게, 그냥 뭐 에헴하면서 뭐 집회나 대회 때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매주 산업선거 전에 회의를 하면서 협회와 총회 견제 역할을 했었죠.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최근에. 여기에 담임 목사님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핵심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심부름 하시면서 전국과 세계 이제 망대들을 세우고 랩런트들을 지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후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카톡방만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총회와 협회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가지시고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무너뜨리기 쉬워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사람 건가? 교회는 다 교회 색깔이 있겠죠. 담임 목사님 지도에 맞게 가면 됩니다. 근데 이 협회는 한번 무너지면 이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만 회복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가능할까? 누군가. 특히 이게 만약에 선교단체를 하면 사실은 한 사람이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죠? 돌아가시면서 하겠죠. 선교사 초청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WRC를 만약에 이제 유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잖아요. 환화교회 목사님이 WRC 1, 2, 3 하면 우리야 좋다고 가죠.
근데 누가 오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겠습니까? 우리만 가지.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맞잖아요. 분필 조만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이 시스템을 남겨줄까. 이게 저는 10년 전에 이거 들으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아, 언젠가는 용쌤도 가고 1세대 목쌤도 다 돌아가신다. 근데 이 로컬과 봐라,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우리 어떤 식으로 화연 세가족 수련회 화요 집회 갈까 사람들이 안 가겠죠. 그럼 거기 직원들 다 일자리 잃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이 여정을 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정표를 남겨줘. 이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선을 긋고 있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들 아시죠? 전라도 쪽에 우리 큰 교회 목사님께서 나는 이거는 것이다. 대신 여기 협조하겠다. 어차피 모든 이런 단체들은 30명, 50명까지 못 간다. 그때 돼서 우리 후대도 어떻게 할 거냐. 대신 나는 우리 지역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대구에 우리 교회 말고 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아니다. 근데 말씀 부분, 뭐 기도접 쓰는 거, 그리고 헌금하는 부분들은 조금 찾아가겠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나가는 건 아니다. 근데 오후 예배를 다 돌리겠다.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오는 거 못 오게 하겠다. 여기까지 되고 지금도 이제 또 어떤 사안을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해 주세요. 옳다, 복음이니까 용서하자 넘어가 절대 그 말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우리가 세계를 복음하겠다 했으면 그에 맞는 생각과 기도로 하나님께 지금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어떤 걸 남길까? 아, 그래, 진짜 이건 나오고 정말 우리 총회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전국에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세계 복음하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시고 또 징계하시고 이 어렵게 만들었던 맞잖아요. 우리 총회 어느 교회가 이 행사, 대회, 집회 5,000명 좀 모시고 2, 3, 7 나라가 이런 걸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또 돈 있다 한들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질투하지. 교회끼리 말이에요. 당장 저라도 담임 목사님 안 하시면 안 갈 거예요. 왜 갑니까? 이유가 없죠. 전 세계에 이렇게 지회를 세워서 뭐 꼭 지회가 아닐 수도 있죠. 구심점을 세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의 원네스, 네트워크 돼서 가야 돼요. 어차피 세계복음 하려면. 천주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성당이 같은 시간에 같은 성경 구절로 예배드리는 거 아세요? 모든 헌금이 로마 바티칸으로 가는 거 아세요? 상인동에 어떤 신부를 보내려도 본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성당이 불타니까 하루 만에 1조가 헌금 모인 거 아세요?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모든 지역의 가장 노른자 땅에 건물을 최대한 아름답게 지어서 포교 활동 안 합니다. 신부들, 수녀들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중들도 안 해요. 우리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전도하고 캠프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마귀 교리 문제 삼은 거 지금 그거잖아요. 마귀한테 다 넘기고 사단에 속아가면서 그냥 지금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일단 못 박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네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맞죠? 내가 선악과를 다 먹은 거죠. 내가 내 피림 되고 내가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키고 우리 후대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합니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고 해결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중직에서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 앞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 특히나 우리는 한 사람이 이걸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참 온네스 되기 쉬웠습니다. 그죠? 하나 되기가 쉬웠어요. 이 이후에 이분 가고 나서 이거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형태로 우리 후대에게 시스템을 남겨서 이 세계복음화 무리 없이 안 그러면 다시 뭐 핵전쟁 다시 나가지고 돌도끼 시대부터 해가지고 다시 농사 지어가지고 1차 산업부터 공업시대 오고 3차 산업, 4차 산업 영적으로 그렇게 할지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두 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까지 흘러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300%에 대한 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가정의 뭐 부모로서 교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또 내 사역지의 이 사역자로서 이 시대와 후대와 교회 앞에서 좀 제대로 된 인도를 좀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걸음 속에서 우리 교회도 망대 여정 이정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의 그걸 오늘 색깔이라 표현하셨는데 이걸 잘 보시면서 선택을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오늘 내가 억지로 했던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오늘 내가 했던 것들이 내 3, 4대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진짜 여리고 돌듯이 입은 좀 다물고 짧은 말이라도 살리는 말 하시고 예. 진짜 세계복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